우리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 일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받아서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 위에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도 있고 국가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를 경제적인 면으로 평가하기도 하죠. 우리가 G7 이렇게 평가하며 가장 국방력도 경제력도 센 나라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OECD라는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국방력으로도 평가하죠.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인권이 잘
보장되었느냐로 그 나라를 평가하기도 하고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또 국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탄과 같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아주 약한 소국이지만 행복지수로 나라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탄은 자기 국민의 행복지수가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는 더 높다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탄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절대적으로 인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자기들의 자긍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또 남들을 평가합니다. 내 삶을 볼 때 나는 참 행복하다. 행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할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없을 겁니다.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열왕기서를 열왕들의 사역 또 그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그냥 유대 왕들의 역대 지략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 지략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참고했다고 기록하는 이 기록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록을 2조 실록처럼 그냥 실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분명한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왕들을 그들의 통치 기간을 평가를 합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 다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렸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죠. 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항상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적인 평가 관점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날 때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듯이 그런 전체 왕의 통치 기간을 그런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각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텐데 한 왕의 통치 기간을 기록한 다음에 맨 뒤에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은 다윗 왕처럼 행했느냐 이게 평가의 기준이죠. 어떤 왕은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평가하고요. 어떤 왕은 그 다윗 왕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서 박하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9월, 10월 이렇게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이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우상을 섬기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평가의 기준을 가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백성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일대로 평가하시고 그 평가 후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는 악한 종아 평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한 후에 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4장에는 3장 후반부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은 솔로몬이 즉위하고 난 후에 그의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의 왕권을 대적했던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고 다윗 왕 시대 2장 마지막에는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을 반대하고 또 다윗 왕조 자체를 반대하는 불만 세력이죠. 베냐민 지파의 무리들의 리더였던 시므이를 처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4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더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에 반대하는 모든 적대 세력, 다윗 왕조를 반대하는 모든 불만 세력들이 제거되면서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의 나라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때 솔로몬은 그의 힘과 그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소원을 자세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가 이스라엘 왕들의 기도여야 하고 이런 간구가 그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솔로몬의 간구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배워야 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생각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브온에 가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 14절 보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야곱이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에 들여놓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넣은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하체를 드러내고 막 춤을 추면서 들어왔던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에 들어와 있고 그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곳에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 두었습니다. 언약궤만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부터 가져왔던 그 성막이 있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아직도 기브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기브온에 가서 제사 드린 것은 그곳에 이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기브온에 가서 그곳이 더 크기 때문에 큰 제사를 드릴 때는 기브온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15절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브온에 가서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드리지만 정말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꿈 가운데 축복하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또 언약궤 앞에서 이미 1,000번제를 드리고 왔는데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서 다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자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 첫 번째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한 주간의 마지막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 주실 그 안식의 날을 소망했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한 주간의 첫 번째 날, 그날을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한 주간마다 먼저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절 말씀 이어서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 다윗의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언제나 말씀임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혼자 스스로 그러지 말자 해도 계속 불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해가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습관 가운데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곳에 뿌려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 과정도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도 우리 참여하는 분들은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프하는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여서 말씀 가운데 더 세워지고, 또 더 우리 중요한 것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힘과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닮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하나님 뭘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그 영광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예를, 그의 힘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리를 소망했던 압살롬,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왕권, 왕의 보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다윗이 누리는 그 영광이 좋아 보여서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았는데도 성급하게 자기가 그 왕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왕권이, 왕이 누리는 그 권세가 좋아 보였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다윗이 가졌던 그 힘, 명성,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정말 전쟁의 정말 영웅이었죠. 지금도 다윗하면 전쟁의 영웅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당시에도 다윗은 그런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 그가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장수들은 그 당시에 정말 막강한 군사들이었고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솔로몬은 다윗이 가지고 생활했던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을 보고 부러워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영광을 보고 그 명예를 보고 그가 이룬 업적을 보면서 나도 저런 것들을 원한다, 나도 저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이 늘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실수도 많이 했고 참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그가 잘못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죠. 나단이 그가 잘못했던 것을 지적했을 때 웬만한 왕이면 열받아서 아니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그를 제거할 수도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달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정직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본 거죠. 그 다윗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부족함을 알고 그렇게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9절 말씀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부도 명예도 힘도 장수함도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는 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판결하여 공의를 선악간에 잘 판단하여 그 백성들이 정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사명을 정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선악을 잘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 사상 또 이단 그 그룹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한 지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대학생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단 사상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빠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 사상들을 가르칠 때 이거는 잘못된 것인가 보다 하고 분명히 판단하고 빠지지 않습니다.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면 저 일을 하면 분명히 망하는 길인데도 계속 그 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리죠. 그렇게 하지 마라.
야, 그거 안 좋은 것 같다. 그래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험이 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이게 선악을, 이 삶의 행동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과 축복, 행복과 또 불행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지혜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우리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 있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했지만 그전에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땅에 솔로몬처럼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최고의 그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14절 이어보면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장수함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소원은 뭔가? 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원은 뭔가? 나는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그런 건강과 장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